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 환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많은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이란 시련도 우리는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싸움과 전쟁 등의 시련이 없이 하늘로 간 성도들은 없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그 인생을 회고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온 인류는 전대미문의 코로나라는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환란은 물론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문이 이런 비결을 말씀해 줍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2절에 여기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3절에서 알라는 말이고, 4번째는 이루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라. 환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시험을 말하죠. 모든 사람이 외 없이 환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게 되면은 첫째로 충격을 받고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또는 후회, 이런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환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여기란 말이 제일 첫 번째 나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기쁨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라, 그런 뜻입니다.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감정도 기쁨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감정은 의지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The feeling is the servant of will이라는 말이죠.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하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감정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무시할 수 없지만은 감정 그 너머에 있는 참 진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환난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환난이 가져올 결과는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선택할 것이냐, 참 진실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귀중한 삶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감정이란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큰 해를 거듭니다. 우리가 항상 환난 가운데 염려, 두려움, 불안, 원망, 낙심 이런 것에만 빠져 살게 되면 도저히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심한 사람은 자살까지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좀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람보다도 자살로 죽은 사람이 10배나 많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Consider it pure joy. 저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심지어는 내 실수 때문에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해도 그 시련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올 축복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어떤 종류의 환난을 당하든지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최고의 선을 가져온다.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believe in God.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생각할 때에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환난 가운데 고통의 감정보다도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답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3절을 읽을 때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 두 구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시련이라는 인내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고통과 비교가 되지 않을 장차 올 영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참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무엇을 여겼다고 했어요? 무엇을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큰 상을 생각했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진 자들 앞에서 비참한 심정을 갖기 때문에 열등감을 갖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여주실 것인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우리는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시기심 때문에 자기를 낮추기가 힘듭니다.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서 그를 깎아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정을 버리고 스스로 겸손을 선택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높여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시련보다도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픔과 시련과 고통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다가올 기쁨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고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쓰라린 감정을 이기고 기쁨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도록 도움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시험의 기간을 제한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내로 견디다 보면 하나님은 그 시련을 멈추어 주십니다. 코로나 시련도 하나님께서 멈춰 주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와 함께한 믿음의 형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형제들아 그랬지만은 영어에 보면 항상 브라더 앤 시스터를 갖다 그냥 형제들로 번역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같이 하는 형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작년 이맘때 폐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당황했는지 저는 몇 날을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참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요. 그러나 그때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특히 나의 세 자녀들이 매일매일 전화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련의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5절에 있어서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지혜는 윤리를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인격화하여 예수를 지칭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된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시련을 당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능히 고난 중에도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내 아내가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막상 본인은 너무 평안해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소와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정말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냥 깜깜이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는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1년에 거의 매일 한두 번 빠질까 말까 말씀과 기도로 아침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 환난할 때 진가를 발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야고보는 천상적인 기원을 가진 지혜는 바울이 말한 성령과 같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신적인 선물로서 선택된 자들의 윤리를 가능케 합니다. 이것은 시험의 상황에서 온전한 구원을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 시험의 문맥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알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를 이처럼 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고통과 원망과 불평의 감정을 택하지 말고 온전히 기쁨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Consider it pure joy. 이 환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우리가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다음 시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